첫 번째 강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꿈꾸는 게 많습니다. 사람마다 뭐 부자 되고 싶기도 하고, 뭐 좋은 배필, 젊은이들은 좋은 배필 만나 살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합니다. 천당 간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 땅에서는 죄악된 세상 버리고 빨리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강의의 핵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교회에서 교환 잘 만들어 놨으니까 1, 2, 3, 4 쭉 해놨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예수님의 첫 선포,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다른 말씀 하시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제일 먼저 교훈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체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마음에 사람들이 뭐래요? 어떤 날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됐다가 성령이 탁 떠나고 나면 내 마음이 뭐 마귀가 돼버려요. 이게 그 엉터리요. 무슨 이게 우리가 무슨 시소깨비 합니까? 하나님 나라 됐다가 마귀 나라 됐다가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도, 날마다 그 기도를 외우면서도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도, 하나님을 누리기보다도 갈등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가 읽었듯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3절. 자, 한번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1장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자역이 뭡니까?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마지막 성천 직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이제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가 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흩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3절 30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사도들의 시작과 사도들의 끝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원적 이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는 그 단어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어원적 이해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처소. 구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고이 엘로힘, 히브리에서 고이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그 뜻이고 또 다른 단어는 사마임 다른데 사마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그 어원적 이해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지상 국가의 그 통치의 문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되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새 책을 한 권 냈는데 교회와 국가의 갈등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와 국가의 갈등 문제를 다룬 책인데 이게 책 내용이 뭔고 하면 옛날에 해방되자마자 국회에 대한 배례라고 했어요. 국회에 대한 배례. 그러다가 그것 배례 거부한다고 학생들이 퇴학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단결해가 한거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로 국회에 대한 주목으로 바꿨어요. 주목으로 바꿨는데 쭉 주목으로 해오다가 1970년대 유신 정권이 들어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국회에 대한 격려로 바뀌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격려로 바꿨는데 거기에 한거한 집단이 3단체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총공회라고 백파, 그 백영림 목사 그룹 백파교회, 제천에서 백파교회에서 달았고, 반대했고, 다른 하나는 김해 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고신척에 김해 SFC 학생신앙운동 학생들이 한글을 냈고, 다른 하나는 광양 오사재건교회, 광양에 오사재건교회 있죠. 그게 지금 살아계신 양무승 권사님 주일학교 부장님과 지금 살아계신데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찰에 끌려가고,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격려에 항거한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3단체밖에 없어요. 재건교회와 총공회 백파교회하고 고신하고 보수교회들. 남들이 볼 때 국회에 대하여 격려하면 어떻고 주목하면 어떻고,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으니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각도의 문제를 다룰 때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왕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다르게 말하면 천년왕국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요소가 아버지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일본 임금을 흔히들 천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의 그 개혁장로교단 교회들이, 교회가 6개밖에 없어요, 한 교파에. 저는 부를 때 일본 재건파라 부르거든. 거기에 다큐라 신학교 교장 다큐라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에게 부평교회 와서 주일 낮 설교를 했어요. 2주일 후에 그 가족이 휴가라고 한국에 온대요. 한국에 온다 그러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천왕이라 안 가고 일왕이라 그래요. 일본 왕이다. 천왕은 하늘의 황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세상 임금은 일본의 왕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왕이 있으니까. 이게 천왕은 아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부를 때 거역하고 반대하다가 징계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뭘까?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 이것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상속받는 나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줬어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선물로 준 겁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요. 자녀가 잘나서 상속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눠줍니다. 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하도 요상해가지고 상속 재산을 놓고 형제간에 재판 걸고 소송 걸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해 줬다가 효도 안 한다고 상속 무효 소송까지 나와요. 세상 요상하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줘놓고 조건이 뭐 한 주일에 몇 번 찾아올 거 뭐 할 거 뭐 조건을 달았대요. 그런데 그 조건 이행 안 한다고 무효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뉴스를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뭐 잘났다고 하나님 나를 상속으로 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 우리 마음보 아니요.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나라를 상속의 나라입니다. 내 공로로 받은 나라가 아니라 부모에게 상속받듯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앞에 상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상속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됩니다.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조건을 붙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나 집사람이 이제 일을 하면 얼마나 더 하고 살면 얼마나 더 가냐, 이거 다 막었냐?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놓으니까 I don't care, 관심 없대요. 엄마 아버지가 이룬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근데 그것들이 시집가고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내가 볼 때 다른 것 같아. 말은 안 하는데 생각이 다른 것 같아. 5주 동안 큰딸네 식구 4명이 호텔 얻어줄게 가서 살아라. 아니래. 같이 있어요. 정이 있던데. 정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더우니까 같이 있어라. 아니 끝까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며느리하고는 살아도 딸하고는 못 살겠다 그야. 며느리는 불만이 있어도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는데 딸은 엄마 이거 나리고 버리고 이거 어쩌고 온갖 거 다 버려요. 이거 더러운 거 뭐 이거 뭐 안 하냐고 이거 버리라 다 끄집어 내놔요.
박스에 내놓고 날 보고 버리래요. 그럼 집사람 날 보고 뭐 사인을 보냅니다. 버리는 척하고 밑에 지하실에 갖다 놓으래요. 그래서 몽땅 깔아다가 지하실에 갖다 놓고 이제 가고 없으니까 이제 끄집어 올라올 때가 됐어요. 됐네. 그러면서 둘이가 하는 말이 뭔가 뭐, 이 더운데 쟤들이 내 식구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먹고 쓰고 돈 한참 들었을 거 아니요. 그저 왜 왔을까? 지금 말로는 효도로 왔는 것 같은데 왔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해가 안 돼요. 저것들 미리 앞으로 재산 분배를 위해서 알랑방국이 나온 거 아이가? 우리 추측입니다. 대놓고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아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머리 굴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 잘하면 줄게 아니요. 몇 분 찾아오면 줄게. 1년 52주일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 나라 줄게.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주고 죄악 세상에 빠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해들, 이제 세 번째 오해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그 개념이 버뜩 안 떠오르는데 천당, 천국 하면 그 버뜩 떠오르잖아요. 천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사는 곳, 그걸로 천당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천국 가면 만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게 뭐고 삶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 있어요. 지난 월요일날 저 친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장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아이가 재밌는 친구요. 제 집사람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이고 나이가 동갑이요. 동갑인데 어느 날 탁 같이 동창생이니까 내가 정성생 니보다 내가 나이는 동갑이지만은 내가 먼저 나서니까 오빠다. 이제부터 오빠라 캐라. 스스로 본인 의사 무시하고 전화하면 오빠다 하고 전화해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30년 만에 우리 연구실에 왔다가 뭐 하다가 주민등록을 서로 대조할 일이 생겼다가 지가 10하루 늦게 났어요. 30년 가짜 오빠 노릇을 하다가 주민등록을 대조하고 10하루가 늦게 나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가 재밌는 친구야.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가짜 오빠 노릇을 해서 이제 누님으로 모시 그때부터 누님 크고 날 보고는 자연 크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인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가요. 우리가 가서 친구들이 다 목사님들이니까 다들 모여 앉아가 장례식을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참 그 양반 군목 출신인데 아는 것도 많고 일한 양반인데 오라니 별 것 없어요. 오라니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찬송 부르는 게 뭔가 하면 천국 가서 만난다. 맞아요. 천국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자기 칼럼에 글을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먼저 가 있거라. 친구요 동생 목사야 먼저 가 있거라. 나 뒤쫓아갈게. 그런 글을 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요. 근데 저는 거기 한 계단 더 가보자 그 말입니다. 천국 가서 내가 우리 정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가는 게 공식인데 이 공식은 안 통해요. 누가 먼저 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정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계에서는 제가 행사에 정 목사님 그거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번 행사에 정정수 교수 동생 되는 정정민 목사님이 축사를 했대. 집사람 이름이 정정숙이거든. 정정민이니까 형제가 이제 남 모르는 사람이 보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녀간에 하니까 정 교수님 집안이 재건판 같다고 이제 그런 식의 웃는 소리 하는데 우리가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게 우리 개념이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한자문화 한문에서 천당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이 되는데 천국 그러니까 지리적인 개념이 되잖아요. 이 말은 죽어서 천국 안 간다 그 말 아니요. 은혜히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님 가르친 기도대로 그 기도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살아도 좀 멋있게 살고 갑시다. 어차피 갈 거 아니요. 어차피 갈 거. 돈 소용없어요. 아유 부잣집 없는 것보다 낫지요. 없는 것보다 돈 있는 게 나은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 열망. 처음에는 의미, 두 번째 열망입니다. 열망의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천당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거든.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죠. 여러분 마음에 천당이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어떤 데 없을 때도 있죠. 있긴 있는데 어떤 날은 천당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바뀌어요? 12번도 더 바뀌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래서 엄마들이 조심해야 될 거. 애들을 징계를 하고 책벌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애가 잘못하고 잘하고 그게 아니고 엄마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같은 잘못을 해도 어떤 날은 기분 좋을 때 봐주고 기분 나쁘면 얻어 터질 것도 아닌데 애 두들겨 패요. 이게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보면 흔히 천국을 오해하는 게 뭔가 내 안에 있다. 있어요. 그 말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의 뜻은 뭔가 영어의 인이 아닙니다. 인이 아니고 영어 단어에 어몽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몽은 뭔가 너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그 교훈이 나옵니다. 천국의 본체된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의 본체되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모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거요.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시고 살면 임재하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요. 내 마음에 주님 임재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요. 우리 교회에 주님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우리 사회에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사회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몽 되신 우리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성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니 뭐하고 왔냐 주님 물으실 때 부끄러운 미소를 뜨면서 주님 요것밖에 못했습니다 내어놓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인간아 그것도 네가 일이라고 했냐? 아니요. 안 그러실 겁니다. 내가 믿기로는. 잘했다. 참 네 꼴에 그 정도라도 한다고 애썼다. 아마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네 꼴에 그거라도 한다고 애써 수고했다. 우리 주님 그 상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믿습니다. 저물에 다는 게 아닙니다. 정성으로 주님 나 요거밖에 못했습니다. 요거밖에 못했습니다 할 때 그래도 우리 주님 그래 잘했다 애썼다 너는 그것도 못할 건데 그래도 네가 그거라도 했으니까 용타
아마 우리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실 걸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체 되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갑시다. 네? 살다 보면 날마다 안락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마음의 어려움이 겪을 때 있고 몸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강남구청에서 나이 많다고 치매 검사하러 오래요. 둘이서 치매 검사하러 갔거든요. 뭐 불러놓고 또 애 검사하듯이 오늘 금년이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오늘이 몇 월입니까? 며칠입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몇 층에 내렸습니까? 이 양반들이 날 놓고 데리고 장난하냐? 이렇게 하다가 yes, no 답을 하는데 최근 얼마 동안 몸이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 동그라미 치니까 왜 그랬느냐? 내가 좀 몸이 요새 좀 무리했는지 좀 그렇다. 그러니까 1점 마이너스 합니다. 그래서 나가 둘이서 낄낄 웃었어요. 또 유치원 학생 공부를 몇 년 했냐? 학교 몇 년 다녔? 30년 다녔다 그랬더니 아 선생님 농담하지 마시고 진짜 30년 다녔다. 왜 그래 오래 다녔어요? 머리가 둔했어. 머리가 둔해서 30년을 다녔다. 그러니까 웃었는데 우리가 불신자들도 일반 관공서에서도 진단하고 검사하고 체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확인하며 체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믿을 거 좀 기분 좋게 믿읍시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 좋게 신앙생활 합시다. 보면요 엉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한 집안이 미국 우리 동네로 이사가 왔어요. 누구 소개로 우리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교회 가야 된다니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이 김씨인데 김 선생 돈 얼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0만 달러 가져왔대요. 내가 웃음 그러면 그 5만 달러 놔주고 5만 달러 놔주고 5만 달러 아까 뭐 하세요? 그 양반이 이쪽 교회 갔더니 목사가 지 돈 반 내놓으라고 하거든. 이 목사 이거 도둑놈 아이가 강도 아이가 싶을 거 아니여. 네 10만 달러 가져온 거 반 놔주라. 목사님 왜 그럽니까? 예, 내가 웃으면서 김 선생 오늘부터 사람들이 밥 먹자 술 먹자 전화가 하루 12번도 또 올 겁니다. 그 지역의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 돈 홀랑 다 띱니다. 어차피 뛸 거 목사 반 주면 좋잖아요. 어차피 뛸 거 목사 반 주면 그래도 착한 소리라도 들을게. 그러니까 지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웃어요. 그럼 내 시킨 대로 해요. 누가 돈 얼마 가져왔냐? 그럼 하나도 없다 그래라. 그리고 6 식구 다 흩어져서 세탁소 가서 하나는 세탁하는 거, 하나는 다리는 거, 하나는 고치는 거 다 배워라. 6개월만 하고 좀 하는 거 하나 사라. 그러니까 내 말대로 동네 건달들 사기꾼들이 오만 전화기가 같이 사업하자마자 전화가 옵니다. 없다 내 시킨 대로 했어요. 그걸 6개월 딱 지나니까 세탁소 하나 사가지고 동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 참 희한합니다. 6개월 딱 나오고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가서 김성재 이제 개업도 했는데 왜 안 나오노? 그랬더니 그 말이 나가줬잖아요 겁니다. 지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가줬어. 5만 달러 10만 달러 사기 안 당하게 해줬다고 아마 그런 것 같아. 속으로 막 그랬다. 어디 그러면 가까운 데로 잘 나가세요. 그거 말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도 이와 같이 이해태산 관계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 위해서 나와주는 게 아니요. 뭐 재건 부평교회가 크고 뭐 훌륭해서 나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것도 돼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거하신 임하신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점검하며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열망의 두 번째 구원받음입니다. 구원받는 것.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16장 31절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3절에도 구출함을 받고 구조함을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한 말씀이 뭡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회개가 있고 그 다음 천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왔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감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 지정오이.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내가 하게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회개가 될까요? 다 내 잘한 걸로 여기고 이렇게 여기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복임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열망의 세 번째, 절대가치입니다. 절대가치.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 이상한 밭에 금덩어리가 주머니가 있는 걸 내가 발견했다. 이게 뭐 또 법에 요새 현행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제껴놓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성경에 보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 그 밭을 산다 그랬죠. 너무 좋은 거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아무도 몰래 그거 살 겁니까? 소문 내면 남들이 사가갈 거니까. 이것이 뭘까요? 절대 가치입니다. 상대 가치가 아니고 절대 가치.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그 사람이 절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절대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건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열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고 들어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절대 가치인 이 보화를 발견했으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요소, 누림입니다. 첫째는 의미, 두 번째는 열망, 세 번째 누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그 가르침이 내세지향적이 된 죄악 많은 이 땅, 범죄한 이 땅,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 떠나서 빨리 천국 가서 주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마귀도 있고 죄악이 많아요.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래서 누리는 건데 누리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인데 이 언약의 성취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사야서의 예언한 말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소, 이걸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 다윗의 언약이 나오고 여러 언약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죄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택한 마음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더운 여름 시원하게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고 놀았으면 좋은데 오전에는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뛰어놀고 오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날아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는데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언약의 성취,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이 기쁨,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갈까? 우리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마지막 날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저 뒷부분 21장,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인 21장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요소가 나옵니다. 21장 1절에서 2절, 요한계시록 1장 21장 1절 2절 같이 찾아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면 처음 땅과 처음 하나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면 새로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21장 그 다음 2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네? 우리에게 아픈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 다 없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하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걸 사모합니다. 몇 주간 전에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소록도 갔다 왔어요. 소록도 우리 남한 성도들, 요새는 한템병 크지만 남한 성도들 한 500명, 네? 지금 옛날에 많을 때로 6,000명까지 됐습니다. 한 500명 있는데 오후 예배가 1시요. 수요일 날 연합 예배 드리는데 11시부터 교회 온대요. 그 찬송 부르고 있으니까 예배가 12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11시 예배는 시간은 정해졌는데 이미 다와 전원이 참석해가 찬송하는데 어쩝니까? 예배 시간이 땡겨집니다. 우리는 회의하고 그 김정복 목사님 기념 사업회 때문에 갔다가 구축했는데 정 목사님이랑 그래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도 제대로 먹고 쪽쪽을 골고 햄버거나 뜯어먹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가서 느낄 때 그 양반들이 열심히 뭉그러진 손을 가지고 찬송하며 하는 걸 볼 때 그들이 꿈꾸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아픈 것도 없고 고고하는 것도 없고 살아가는 이 무병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겁니다. 언제 한번 우리 부평교에서도 한번 봄이나 가을 한번 소록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가 넘친다. 저렇게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뭐가 불평이 그래 많고 뭐가 불만이 그래 많고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함이 없을까? 제가 옛날에 소록도 갔을 때 새벽기도 찬양대 그때는 요새는 찬양하는 새벽기도 찬양 있는 교회가 많지만 그때는 없을 때입니다. 가만 양반 한데 후라시도 없이 왜? 시력이 가서 후라시도 안 보이는데도 기가 막히게 잘 옵니다. 그걸 볼 때 설교하러 간 내가 은혜를 받아요. 설교하러 간 내가 거기에서 소록도 안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죄수들 모아놓은 감옥이 있었어요. 소록도 안에도. 거기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가 옛날에 여기 청천동에 청천농장 그 교회 5년 있었어요. 그 나와자 동네 있잖아요. 정장. 우리 조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조장로님이 성경을 이제 시력이 나빠서 떠듬떠듬 읽으니까 밑에 앉은 사람이 교인이 장로님 제가 읽을까요? 그래요. 아 읽으세요. 성경 내가 설교할 성경 본문을 줄줄줄줄 외워요. 내가 놀래가 쳐다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양반이요. 앞이 안 보이는 양반. 내가 거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당합니다. 말은 내가 하지만은 마치고 물어봤어요. 시력이 간 사람들 중에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됐으니까 점자를 못 읽잖아요. 점자 이거 감각이 없으니까 혓바닥을 가지고 점자를 읽어요. 신약을 외우는 사람이 7명이래요. 신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7명. 우리 조장로님 눈 뜬 나는 더듬거리고 눈 감은 형제는 저렇게 외운다고 막 그렇게 막 부끄러워하시는 걸 지금 기억합니다. 눈 감은 형제는 성경을 외우고 눈 뜬 당신은 장로님은 글자가 안 보여서 떠듬거리고 읽었다는 겁니다. 떠듬거리고라도 읽으면 좋지. 오늘날 그것도 안 읽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교회할 때 성경 안 가지고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 보고 찬송가 안 가지고 저거 보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저 옛날에 대학생 하나가 성경도 안 들고 탈락타. 야 이리 와. 너 왜 성경 안 가져와? 찬송가는 에이, 여기 나 어릴 때부터 다니까 찬송가 다 알아요. 찬송가 다 부를 줄 안 돼. 성경은 목사님 바로 읽으시겠지요. 목사님 바로 읽을 줄 믿고 안 가져왔대. 참 요새는 이제 핸드폰에 나오고 아니 저 위에 띄우고 아니요. 은혜 받는 구절 내가 줄치고 옆에 메모하고 내 성경에 줄치고 메모하고 어떤 데 내가 이걸 펴볼 때 그때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그와 같은 요소가 생깁니다. 여러분 눈 감은 형제는 신약을 외웁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다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안락해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아프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우리 청청농장에 90 넘어 먹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 눈 수술을 잘못해가 시력이 갔어요. 내가 한 번씩 전합니다. 장로님 요새 어떻소?
잘 안 보여. 뭐 그만 봤으면 됐지. 뭐 또 보려고 내가 그러거든요. 90년 동안 봤으면 됐지. 90몇 살 됐으니까 뭐 보려고. 이제는 눈 감고 한 군데만 봐요. 눈 감고 천국만 보고 살아요. 그래 놓고 둘이서 낄낄끼리고 웃어요. 그런 이야기를 농담을 하면서 90년 봤으면 많이 봤잖아요. 불편하겠죠. 그러나 육신의 눈은 감겨도 영적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밀턴이 시력이 가고 나서 성걸이 뭡니까? 신라군과 복라군 아닙니까? 신라군과 복라군을 섰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새기며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하늘과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들춰놓으세요. 저 귀한 기절입니다.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종로로 사던 우리, 주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줍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아빠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제일 부르기 좋은 말이 뭡니까? 아빠 크면 되죠. 애기들 아빠 크면 압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의 특권이 뭘까요? 자녀의 특권 세 가지. 첫 번째, 호칭. 호칭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거룩하신 아버지인데 이제는 그냥 아버지 하면 됐죠. 자, 부부간에 결혼하면 뭐가 달라져요? 호칭이 달라지죠. 연애할 때는 아무개 씨, 결혼해가 아무개 씨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 보고 영자 씨, 이상해, 이상한 동네요. 여보 크든지 자기야 크든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호칭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호칭이 달라지요. 옛날에는 내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더 좁아져가 내 아들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됐습니다. 김아무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세례받는 아이, 예수 믿는 아이 김아무개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 준다고 우리가 하듯이 호칭이 달라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위가 달라져요. 지위.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엄청나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아들들이 피해를 많이 막 형무소 가고 단골로 갔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나빠서보다도 주변에서 나쁘게 만들 거요. 대통령 아들이니까 또 그거 핑계 대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친척이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대요. 가난할 때는 친척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막 전시는 다 자기 친척이잖아요. 그래 놓으라까 이게 세상의 인심이요.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들 없어도 어려움을 겪은 사람 있죠. 대통령 가운데 아들 안 난 박아무개 대통령. 아들 없어도 이게 본인의 문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으면 지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천덕꾸러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는 버림받은 존재, 지금은 보잘것없고 실수하고 헛점 많지만 그래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꾼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릴 때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되고 싶은 게. 예? 되고 싶은 게. 우리 손자 요한이가 요새는 이제 중학생이 돼서 안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나에게. 할아버지, 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대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 골치 아프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육 제도가 잘못됐다고 덤비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엄마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인데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놀고 있고, 지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8시까지 거의 추운데 학교 가야 되니까 이게 잘못됐대. 내가 그 미국 제도를 이거 바꿔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래. 어쩌면 바꾸느냐. 내가 물어봤다 안 그래도. 물어보이. 네가 교육부 장관이 되든지 대통령이 돼야 바뀐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놈 대답이 걸자. 그거 참 어려운 일이래. 지는 그런 거 될 마음이 없대. 근데 뭐가 되고 싶냐? 작가가 되고 싶고 화가가 되고 싶대.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고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지. 그런 거 되고 싶대. 그러면 할 수 없다. 추워도 학교 가라. 추워도 학교 와라. 이제 그걸 하면 안 돼. 우리가 보면 지위라는 게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서 헛점 많고 뭐 부자도 아니고 참 불평도 많고 단칸방에 새빵살이 전태빵도 살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을지라도 그래 최소한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그 프라이드 가지고 삽시다. 좀 불편한 건 불편해요. 그래도 어쩝니까? 천국 가면 더 좋은 곳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의 자녀의 특권 가운데 세 번째,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 그래, 나이 든 사람끼리 요새 모이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재산 나눠주지 말해. 전부 다 나눠주면 받은 놈들이 샥 마음이 변해가 안 오는데, 깍 들고 앉았으면, 요 드라마도 그런 거 많이 나오지요. 부모가 재산을 딱 움켜쥐고 앉아있으면 아들 며느리 사위 딸들이 애교 떨고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부모가 예뻐서 오는 거 아니요. 눈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요. 그 노인네들은 딱 찍고 앉아있어야 돼요. 주면 안 된다. 우리끼리 모여 앉으면. 그런데 목사님들이야 줄라 해서 줄 게 있어야 주지. 줄 게 있어야 주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유산 안 남기기, 그게 웃기지 마라. 우리는 빚 안 남기기 운동한다. 유산은 고사하고 빚을 안 남겨주기 운동한다. 그러고 우리가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로 상속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별로 우리가 보잘것 없지만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자녀의 특권 세 가지. 첫째, 호칭이 달라지지요. 두 번째, 주의가 달라지지요. 세 번째, 상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오후 강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일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